미국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운동들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기에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게 되는 스포츠들을 보게 되면 뭐 테니스라든지 또는 레슬링이라든지 육상과 같이 이 개인전의 성격이 강한 그런 스포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축구라든지 뭐 야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단체전의 성격이 강한, 그러니까 여러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팀을 이루어서 경기를 하는 그런 팀 경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 어떤 종목을 막론하고 간에 이제 한 개인의 기량이나 실력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운동이건 아니면 단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운동이건 간에 한 개인이 각자 기본적으로 이제 실력을 쌓고 이제 훈련하고 이런 기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체 경기에 있어서 팀 경기에 있어서는 이제 물론 개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기량이나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협동심이라고 하시는 팀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발군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서로 하나의 팀이 되어서 하나의 집중된 힘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치러내는 그런 팀워크가 없다면 사실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운동을 하게 될 때 뭐 여러 가지 운동을 다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그 팀 경기에 속해서 팀의 하나로서의 그리고 협동심을 배우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초대교회 그 교회 상황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회처럼 목양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딱 하나 있고 교회가 하나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에베소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을 선교하면서 이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전도 여행과 비교했을 때 이 에베소 지역에 전도했던 바울의 사역은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다른 지역은 그냥 교회를 세우면 거의 곧바로 다음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었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유례가 없이 2년이라고 하는 상당히 긴 기간을 머물러서 그곳에서 거의 목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2년 동안 착실하게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유명한 두란노 소원, 그 두란노 소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난 뒤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자신이 특별히 힘을 쏟아서 목회했고 특별히 힘을 쏟아서 말씀을 가르쳤던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이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시게 되면 신약 성경의 그 어떤 책들보다도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 거의 집약되어 있는 책이 에베소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교회론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론의 초석이 되어지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도대체 교회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무엇이겠는가라고 그 하나의 표현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 마치 팀워크 같은 것이죠. 여러 성도들이 다양하게 모여있지만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어떻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비전이, 그 신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집약이 되고 있는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의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 하나됨의 근거가 뭘까요? 팀 스피리트 훈련, 이런 것을 막 해가지고 저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가장 그 본질적인 그 원인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사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의 대상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 사이에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율법도 없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항상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을 대할 때 마치 개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했다라고 성경에도 언뜻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사실 이제 1세기의 그런 유대교 문헌들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마치 짐승을 대하듯, 개를 대하듯, 부정한 짐승을 대하듯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한 대상이 나를 너무 막 싫어하는데 제가 혼자 막 좋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 당시 지나서 이제 초대 그 교회 당시를 살펴놓고 그 배경을 놓고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 출신으로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방인 출신으로서 성도가 된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있는 거예요. 미묘한 긴장이. 교회 안에 이런 미묘한 긴장이 계속 존재하고, 그 긴장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툭툭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교회 안에 분쟁의 요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13절에 이르러서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But now. 이전까지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전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서로 전혀 다른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전혀 이질적이었던 두 그룹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담, 하지만 서로 허물 수 없었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허물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제 다음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허물었는가? 그렇죠. 어떻게 그 다음에 허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담을 허물었는가?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설명이 대략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께로서 멀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꼭지점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이제 가까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방인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그렇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 마땅한 사람들이었다. 바울도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별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늘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내가 율법을 좀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과 좀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없는 저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이방인들과 별 다를 바 없이 하나님께로도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좀 몇 개 지키는 것 같고 입술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혈통적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래서 복음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놀라운 점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출발점을 같게 해놓고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출발점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놀라운 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 내가 쌓아왔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메리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낮추어 놓고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과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이제 그 십자가가 사람 사이의 모든 이 분리와 반목을 하나 되게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자유자나 종, 가진 자나 덜 가진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는 사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동일선상에 놓고 출발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더 나은 자리를 하나님 앞에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복음의 평준화라고 합니다. 복음의 평준화, democratization of gospel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 democratization이라고 하니까 굳이 번역하면 민주화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민주화라고 번역하면 조금 말이 이상해요. 하여간 모두를 평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모두를 다 똑같은 자리에서 놓고 출발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겉모양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긴 색깔이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
그런 것도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한결같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 하나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오셔서 피곤하시고 그러시죠. 하여튼 여러분들 주변을 보십시오.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서로 다른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들입니다. 그렇죠. 저하고 피가 섞인 분은 없으시죠? 예, 거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팀워크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론 저희가 전교회 수양회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교제의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단합대회 하는 거죠. 단합대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저희 교회 안에 정말 사심이 없이, 정말 거침이 없이, 정말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자리들, 만남의 자리들, 나눔의 자리들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사회에서처럼 이렇게 막 서로 재지 않고 말입니다. 그냥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자리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를 애초부터 동일한 자리에 놓고 출발케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내가 몸담고 있었던 한 공동체 안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내가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디로 다시 돌아가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지금도 살아 넘쳐나고 있는가?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 자신을 데리고 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날마다 죽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된 복음 안에서 내가 형제와 자매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과 웨스민스터 그 소유의 문답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런 비슷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주어진 그 요리 문답들이나 또는 신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단에서 깊이 생각하고 또 가르치기 원하는 요리 문답 요리 문답 가운데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는 1번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좀 더 설명이 나와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나의 유일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저희가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안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더욱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되면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oneness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도대체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그렇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다시 거꾸로 이 질문을 뒤집어 이런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뭘 하겠다는 것이냐? 그렇죠. 이런 자연스러운 질문인데 혹시 이런 자연스러운 질문 안 드십니까? 그렇죠. 하나가 되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가 되어서 뭘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도대체 뭘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분에 관계없이, 우리의 직업에 관계없이, 살아온 배경이나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가 되어서 도대체 뭘 향해서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고 하는 개념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한 사람의 리더십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의 탁월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돈 많은 몇몇 장로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건물로 차곡차곡 쌓여서 지어져가는 공동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재밌는 비유를 들고 있는 거죠. 사실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이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몸의 비유죠.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는 비유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건물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건물.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조금 더 그것이 명확해지는데요. 21절엔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건축을 해 나가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처음 출발해가지고 끝까지 세워지는 것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지어본 적 계십니까? 제가 일전에도 수예배 때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한국에서 이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아르바이트 한다고 이 일용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시는 노가다. 예, 그 몇 번 그 아르바이트 해봤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삽질을 하는 그 도로 이런 것도 해봤고, 또 하나 해봤던 것이 집 짓는 현장에서도 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예, 노가다는 모두를 다 말하는 거고요. 시다. 기술 없이 옆에서 도와주는 건 시다라고 하는데, 하여간 시다는 별걸 다 해야 돼요. 벽돌 져서 나르는 거, 블록 져서 나르는 거, 시멘트 모래하고 해가지고 물 해가지고 개노라고 하면 그거 개는 거, 하여간 다 시키는 대로 하는데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기술자들 중에 특별히 중요한 기술자들이 집 지을 때 어떤 기술자들이냐면 벽돌 쌓는 기술자하고 미장이가 있습니다. 미장. 그러니까 벽돌 다 쌓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미장인데 이 사람들은 기술자고요. 상당히 대우를 많이 받으세요. 제가 그래서 시다일을 하면서 유심히 지켜봤는데요. 그 벽돌 쌓는 기술자들은요 대단하십니다. 그 계속 쉬어요. 계속 쉬고 있다가 자기들이 쌓을 때만 탁 나타나가지고 이제 실력을 발휘하는데 이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맞춰서요. 이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는데 정말 예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벽돌을 다 쌓아가야 이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건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술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 사람의 성도들이 마치 한 건물을 이루는 벽돌들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의 벽돌이 조금 문제가 생긴다든지 부서졌다든지 그 하나의 벽돌이 조금 잘못 삐뚤어지게 쌓여져 있으면 건물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건물 전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은요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전에 백화점도 무너졌어요. 철근을 많이 빼먹었다면서요. 그 건축하던 사람들이. 그렇죠. 중요한 게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벽돌입니다. 그 벽돌이 다 건강하게 자기의 있을 자리에 있어서 쌓여져 있어야 그리고 그 벽돌 한 장 한 장 사이에 시멘트가 잘 결합되어져서 잘 붙어 있어야 한 건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벽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물로 지어져 가는 중이다.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앞서갔던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요. 그 청교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성경은 혼자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혼자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한 번도 혼자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을 점검받고 다른 이들의 아픔과 약점을 함께 보듬으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벽돌 하나, 나 하나만 가지고는 건물을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말고도 또 다른 벽돌이 필요하고 또 다른 벽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시멘트로 잘 결합이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거룩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시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지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튼튼하면 된다. 내 앞가림은 내가 하면 된다.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지만 성경은 혼자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 과목입니까? 아니죠. 필수 과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하신 목적과 그것이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건축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내가 하나가 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신분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동일한 보혈을 흘려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한번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